구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진짜 참 잘 오신 분 계세요. 다시 한번 더 하시죠.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묵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라는 의미에서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보다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하면서 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난 1년을 잘 평가하고 결산해야 사흘 후로 다가온 2026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삶, 올해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고 또 평가하되 특별히 열매 맺는 삶과 관련하여 올해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반성과 결단을 다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흔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어떤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통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밭이 아니라 포도밭에 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도원에, 즉 포도를 심는 이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특별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좋은 무화과 나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말에 이 심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페퓨튜메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미 완료된 동작을 가리키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심은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심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래전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추수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도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황당했겠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내하고 무화과 나무를 더 잘 키웠습니다. 더 잘 이제 가꾸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봤는데 또 그 다음에 가봤는데 심지어 3년째 가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땅만 차지하고 또 쓸모없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무를 찍어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자신이 올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더 이 무화과 나무를 내가 잘 가꾸고 그래서 정말로 이전에 맺지 못했던 그 열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 금년만 이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놔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주인의 말대로 땅만 차지하는 못된 쓸모없는 나무이니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무를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궁금해요. 1년만 좀 참아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1년 후에 이 포도원 지기, 무화과 지기의 말대로 열매를 맺었는지 열매를 맺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비유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칠까? 비유니까 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 바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르치는가 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때는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무화과 나무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구약 이사야 5장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도원은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바로 가나안 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7절에서 포도원 지기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굴 가르치는가 할 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의 포도원인 가나안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왜 자신의 좋은 이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당신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뭘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셨을까? 자, 관상용으로 보려고 관상용으로 심으셨을까요? 아니면 장신용으로 심으셨을까요? 요즘에 꽃꽂이가 발달해서 여러 가지 나무들을 이용해서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그것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적어도 무화과 나무는 절대 이제 장식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한 재료용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는가? 아니면 그냥 땔감용으로 사용하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왜 심으셨을까요? 다르게 아까 표현하면 그 당시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심으셨을까요? 이건 유치원 어린아이들도 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왜 심으셨어요? 맞죠. 열매를 얻으려고.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혹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 맺기를 엄청나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열매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가 아니라 너는 꼭 열매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보인 그 인내와 긍휼과 자비를 보면 야,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정말로 맺기를 원하셨구나. 엄청나게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아주는 인내하는 그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와가지고 무화과가 잘 열었나 안 열었나, 무화과 열매를 뭐예요? 구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했는데 이렇게 구했어요. 이것을 보면 주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원에 정말 좋은 이 장소에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거두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몇 년?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3년입니다. 3년 적은 기간일까요? 자, 이게 새 해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도 감나무 있잖아요. 한 해 이렇게 안 열었네요. 속상하죠. 진짜 속상하죠.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봤는데 안 열었어요. 이 성질 깊은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처럼 아마 잘라냈을 거예요. 근데 또 3년을 또 기다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열렸어요. 애들 피아노 열받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안 잘렸어요. 3년. 근데 이 3년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3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3년은 실제로 무화과 나무를 심은 후 약 9년 정도 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실을 얻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과실을 심어, 그래서 과실을 그냥 무조건 따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율법에다가.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어요. 그런데 이제 열매가 딱 열리잖아요. 그때 따먹으면 안 돼. 1년, 2년, 3년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따먹으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몇 년? 4년째부터 따먹어요.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가 여기 교회나 집에다가 대추나무나 감나무를 심었다고 봐요. 심었는데 그 다음에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기간이 있죠. 이게 보통 3년 정도 걸려요. 자, 3년. 그럼 3년은 어떻든 커야 그 다음부터 열매가 열리니까 3년 걸리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규례에 따르면 열매가 열렸을지라도 몇 년 동안 못 먹어요? 3년 동안 못 먹으려면 합치면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열매를 따려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지금 3년의 마지막은 이 심을 때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몇 년 정도 돼요? 9년 정도 돼요.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것을 심어서 말씀의 규례대로 또 3년을 참아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7년째부터 따먹으려고 막 했는데 안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안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안 열렸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냥 놔두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이 땅만 찾아하잖아요. 그죠? 나한테 손해만 끼치고 아무 관상도 아니요, 땔감도 아니요, 뭐 제목령도 아니요, 뭐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어. 이 무화과 나무는 그것을 왜 놔두냐고요. 내가 열매를 심으려고 지금 놨는데 열매를 못 얻는데.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끊어내버렸나요? 아니라니까요. 또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요.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주인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할까? 왜 그렇게 자비를 이 나무에게 베풀어 줄까? 왜 긍휼을 베풀까? 뭐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참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나무에게 이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열매를 반드시 내가 뭐예요? 얻어야 되겠다. 이거 하나 위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 나무는 아무런 열매 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오로지 그냥 이 열매를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막 속상하고 그래서 막 잘라내어 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참아. 인내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야,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이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기다려줬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유, 너 알아서 해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잘라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봐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어요. 자, 3년 동안. 근데 이제 앞으로도 얻지 못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찍어버린다. 자, 9절 한번 봐요. 이 포도원 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얘기해요. 1년 반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이후에 다 같이 읽죠.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이고 상식이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기다려줬는데 정말 인내를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놔둬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게 상식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은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무화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열매를 이렇게 맺지 않아도 너 알아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한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한다고?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포도원과 같은 가나안 땅에 포도밭과 같은 가나안 땅에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다가 탁 심은 것은 살게 하신 것은 아까 말한 관상도 아니죠. 제목도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뭐 열매를 얻을. 근데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데 그냥 보통 알아서 그냥 열어. 네가 나한테 열어서 나한테 유익을 주면 좋고 뭐 이익을 주면 좋고 그렇지 않은 말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 이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열매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이 열매에 대한 열망,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열망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또는 우리 편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맺어드려야 할 열매는 과연 뭘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맺어드려야 될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뭘까? 저는 여기서 사역적인 이야기 하려고 안 해요.
막 전도해야 된다. 뭘 또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존재론적. 그냥 우리 존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마땅한 열매가 있거든요. 오늘 이걸 생각하려고 하는. 여러분 올해 지나가면서 얼마나 전도했나요? 여러분 얼마나 헌신했나요? 얼마나 사랑했나요? 얼마나 구제했나요? 이런 사역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존재와 관련해서. 내가 그냥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맺어야 될 존재 자체, 열매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건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교회, 오늘 이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살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 죄악이 있었잖아요. 그 죄악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서 이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다가 딱 심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살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는 죽고 의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해. 또는 새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도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와 진리,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원래 하나님이 의와 진리와 거룩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는 다르게 살죠. 아이고 의와는 상관없고 진리와는 상관없고 그다음에 거룩한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진리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의롭고 진리의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냥 나는 전제론적으로 그냥 나는 마땅히 당연히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의 인도를 받은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다웠게요, 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이게 곧 열매 맺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완전한 인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인간상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상을 갖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인간상, 완전한 인간으로서, 부족하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분인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가느냐,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부분에서 열매를 과연 맺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불의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불의하게 살아갔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이 정직의 열매를 내가 맺어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또 의로운 삶이 뭐예요?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내가 과연 삶을 살았는가,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정말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았는가. 올 한 해 내가 주의 말씀대로 과연 얼마나 순종하며 삶을 살아요? 진리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삶.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성경에서 거룩을 두 가지, 정말 죄가 없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거룩, 또 하나의 거룩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딱 이렇게 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곧 교회를 위한 기도고,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딱 사도행전 4장에 세워지는데, 이 교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어야 되냐, 교회는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딱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고, 막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해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해요. 마지막에 대제사장 중보의 기도를 제자들을 위하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리가 나와요. 거룩이 나와요. 거기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자신을 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는 거야? 하셨을 때 예수님이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또 기도를 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과는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내가 죄가 짓지 않다, 나는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 모습, 이건 뭐냐? 세상과 구별된,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구별된 그러한 삶, 이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 올해 한 해 여러분이 그렇게 과연 얼마나 살으셨는가? 불법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갔는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리고 거룩, 세상과는 정말 구별된, 사상적으로 구별되고 인격적으로 구별되고 삶의 모습으로 구별된, 이 구별된 삶을 과연 여러분이 사셨는가? 이것은 내가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사람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그냥 마땅히 내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다행이에요. 염려할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참아주실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끝끝내 열매를 나를 통하여 얻으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탁 베려고 할 때 뭐라고요? 참아주소서. 누구 때문에 안 베어버렸어요? 포도원 지기. 포도원 지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죄악된 삶,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삶에도 우리가 왜 멀쩡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주소서. 오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못 살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가 있어서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1년만 기다려달라.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책망하지 아니하는 거, 심판하지 아니하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1년의 기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화를 만들게 하고 내가 찍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열매만 맺기만 하면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봐요. 만일 열매가 열면 뭐요? 좋거니와. 지금까지 열매 못 맺었거든요. 그런데 네 말대로 내가 1년 기다려줬어.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탁 맺으면 뭐 한다고요? 좋아해요. 그 전에 내가 못 살았던 삶 주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열매 맺는 그 삶 자체만 보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셔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잖아요. 그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 가가지고 첫날 막 이 성전을 막 장사하는 자들, 그 강도의 구열로 만든다 해가지고 막 짐승들 다 내보내고 환전산 다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나오셨어요. 그 다음날 딱 가시는데 아침 식사를 안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막 입이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배고팠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열매가 열렸나 봤더니 뭐였어요? 안 열렸어요. 입만 풍성하고 이 입만 풍성한 걸 보면 이 겉모습만 보면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맺되 엄청나게 맺어야 돼.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 입만 무쌍해. 그래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주하는 순간 이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혹시 나는 딱 봤을 때 목사, 장로, 권사, 여전회장, 남전회장 신앙이 좋으니까 저렇게 저 일들을 감당하지. 어쩜 저들이 말하는 걸 보면 막 그렇게 신앙적인지. 인간적인 틈은 얇고 없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좀 허용하고 용납할 것도 용납 못하고 막 신앙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막 너 신앙이 좋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대단. 근데 실상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정말 주님께로 징계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냥 쫙 말라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문제가 아니고 한 존재예요. 존재. 구원받았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그냥 나는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다려주는 기간이고 이 기간에 우리가 열매만 맺으면 그 전에 허물과 잘못 기억기도 않고 주님은 뭐예요? 그냥 열매 맺은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오래 우리가 못 살았다고. 이 말씀 앞에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내년에 올해를 이렇게 반성해보고 돌아보고 내년에
잘 살면 돼요. 믿는 자처럼 그런 존재를 이렇게 우리가 잘 드러내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된 모든 거 다 기억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올해의 삶을 이렇게 들고 잘못 살았다 그러면 얘기하시고 그걸로 실망하지 말고 나는 어쩔 수 없네 하지 말고 내년에 올해 못 사는 것처럼 더 잘 살아서 열매를 맺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새로운 결심으로 올해보다 내년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마지막에 정말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우리 자신들의 올해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과연 나는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지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구별되는 성결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해 그렇게 못 살았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그토록 열매를 찾고자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28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